하나님 말씀 예레미야가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듯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누구의 삶이 그러합니까? 나의 삶이 그러한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주 예수 안에서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뭐냐? 옛 것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징계와 진노와 심판을 내리심은 단순히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멸망으로 향하는 결정이신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묵은 것과 낡은 것과 후패하여 버린 하나님과 상관없어져 버린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결단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옛 것들과 후패한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장을 이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소명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오늘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를 부르신 소명의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일은 뭐냐?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드러내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거룩해 하는 새 세대가 일어나면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일에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선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본문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으로 나타냈던 하나님의 뜻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장을 보면서 기뻤겠습니까? 슬펐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그들의 민족성이 담겨 있었고 그들의 정체성이 담겨 있고 그들의 역사와 추억이 담겨 있는 아름답고 또한 소중한 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꽃밭을 가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성껏 가꾸고 또 꾸미고 여러 꽃을 정성껏 심고 1년, 2년, 10년 그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다 갈아엎어 버린다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그 꽃밭 주인의 심정은 어떨까요?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벗어나는 어리석고 우상 숭배에 빠져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눈앞에 펼쳐진 파멸과 심판의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가슴이 찢어지듯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었습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견고한 성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허물어 땅에 엎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도자들과 나라를 욕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뿔은 곧 권위를 얘기하죠. 그 권위를 자르시고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에 불사름같이 야곱을 다 불태워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부르심의 첫 번째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모든 걸 파괴시켜버리시는 하나님. 그 이유는 다름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절기와 안식일과 그리고 장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것이요 용도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제거해버리시는 겁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치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러한 징계가 내리시는 결단을 하실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근심과 애통과 고통과 신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 속에서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몸이었지만 그 바울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었던 권면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나는 이곳에 있어도 나는 너무 기쁘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곳은 그곳에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며 그곳에서 날마다 몸된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고 주님이 자기를 통해서 영광 가운데 부활의 그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비록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곤고하고 또 연약함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요 소망이 있으며 날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의 삶을 건설하시고 세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부요함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기쁨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분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유함에 마음이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는 첫 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은혜의 자리.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것이 보존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불의함과 죄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8절에 본문 8절에 말씀하듯이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하나님께서 결심하셨다. 그리고 주의 사자들을 보내어 줄에 띠를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해졌습니까? 약해졌습니다. 쇠하여졌습니다. 무너져 갔습니다. 그들의 심령조차도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심으로 눈이 멀고 귀가 닫혀버리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죄악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주신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더욱더 허락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이 세대 가운데 죄악과 하나님을 떠난 문화와 모든 것에 대하여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시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건설하고 다시 세우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죄악의 형편과 상황들이 철저히 부서지고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세워진 피조물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함께하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행복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우리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신앙하기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